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생명을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자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생명을 노래하며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호흡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게 주의 행함은 파릇파릇한 보함이요 주의 파릇파릇한 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여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여 말 아래 엎드려 내 병 없는
정령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마음이 나고 무거운 벗으니 진정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한복의 그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 온 땅에 충만합니다. 살아있는 것들마다 주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갖가지 재난과 질병 그치지 않고 무지와 자만심, 게으름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계, 죄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치고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이 하는 일 치고 영원한 것이 없사오니 자만심이 죄악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소서. 날마다 스스로 키우는 불안의 그림자, 삶의 진액을 고갈시키는 불신, 인류의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깊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경박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 마른 풀밭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손가락 불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가득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이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오늘날의 이 실정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율법이 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의 맺은 그 언약이 독특한 점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까지도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단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이 외형적인 것들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명기 저자는 은희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명령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혹시나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위법을 저지를까 하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는 율법을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또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성서를 읽고 있는데 저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신앙의 방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복받기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도 그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복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은 그 근원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어땠을까요? 그는 율법의 정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정신의 핵심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말이 옳다고 하셨고,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웃이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같은 동족이나 같은 종교 그룹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유대인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범주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외국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의미에 한계를 둔 것이죠.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짧게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졌습니다. 그를 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두 사람들은 특권층이고요, 종교 제사직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갔고, 주막에 남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행동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관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의 계시를 자신만의 고립된 안전과 종교의식을 부추기는 방편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과 은총을 온 세상에 확장하라는 부르심과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그는 포착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거에 입각하고,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현재를 성취하며, 희망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저자는 그들을 위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 즉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뜻, 결과는 죽게 합당한 생활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근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셨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실에서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웃에 대한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골로새서 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것을 삶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에 대해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그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선을 긋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현 주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것 마냥 처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없어졌겠지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도록 부디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좋아요. 덮어주셔서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네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 살 동안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해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와 사회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모두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종식이 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살려고 합니다. 경각심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나누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고통의 결국은 지구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지구의 고통의 곧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김도희 청년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내용은 성경 공부와 게임입니다. 금주 헌금은 280만 4천 원입니다. 지출은 48만 9,2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매일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안내도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만금을 다루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하신 그 생명의 함께하심, 또 생명으로 드러낸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견인해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